베드로전서 말씀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쪽,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7절로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맡기는 자가 누리는 복, 2022년 정말 마지막 예배에 맡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무이기 전에 분명히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자녀인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간절히 또는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마감은 무엇이냐? 기도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맡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아마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외쳤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기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너무나 좋은 거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그 사귐의 어떤 부분 속에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사귐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다 사귐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결국 그분에게 있다. 기도의 시작과 부르짖음은 우리의 특권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막 염려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염려 없이 정말 한순간 또는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된장, 우리가 고추장 된장 이야기할 때 하나의 예화를 보면 이 된장은 마음이 몹시 약했어요. 그래서 고추장과 싸우면 늘 항상 이 된장이 졌습니다. 고추장이 너무나 센 거죠. 된장은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된장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된장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만든 예화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너무 싸움을 못해서 항상 져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싸움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
된장이 쌈장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된장이 쌈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쌈을 잘하게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가 쌈장이 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된장을 쌈장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때까지 허용되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하지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한다, 기도를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데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에는 이 기도의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다시 가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그 뒤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해도 그분의 돌보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분의 돌보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는 사라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분의 돌보심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부르짖음이지만 기도의 마침은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기도로 대입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부르짖음이에요, 분명히. 근데 기도의 마침은 맡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아쉬움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이 흘러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2022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2022년은 이제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역사 속으로 이제 과거가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2022년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 제가 기도한 것,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 이런 것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2022년이 가는 것처럼 결국 그분의 손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안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8절에 우리가 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단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일들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이 걸어감이 우리가 계속해서 헛걸음이 되고 뭔가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2022년을 돌아봐도 정말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2022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TV를 통해서 그분의 경기를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름만 알고 있었지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니고 뭐 유럽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세 사람 네 사람 정도는 막 제키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5사람 6사람까지는 제치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한 명이 잘해도 사단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진로를 회방하고 우리를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꼬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스텝이 잘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내 스텝이 막 꼬이고 해서 뭔가 엉클어지고 흐트러지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세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삶이 막 삐뚤빼뚤하고 막 보면 마음에 안 들지. 우리의 삶을 2022년 돌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이라도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방되고 그렇게 될 것을. 이런 축구 선수가 아무리 유능한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받는 선수도 공을 몰고 갔을 때 직선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수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끼다 보면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2022년 똑바로 안 갔다고 막 내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격적으로 연습장에다가 뭘 이렇게 풀 때에도 줄을 이렇게 쫙 긋질 않고 그전에는 자를 대면서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하는데도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막 줄을 이렇게 쭉 긋는 거. 이게 마음이 안 편했거든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책을 읽을 때도 옛날에는 자를 그어서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지금 책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줄을 쳐요. 그 책 제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지나고 나면 그 몇 줄 안 되는 요약으로 다 되는 그 책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2022년이라는 삶의 우리 삶의 발자취 여러분 어떤 걸음을 갈아오셨어요? 막 삐뚤빼뚤 막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방향만 잃지 않았다면 방향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2022년 우리의 행적 우리의 발자국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주를 향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방향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놓인 현실이 어떤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2022년 우리가 봐도 그냥 단순하게 2022년이 아니잖아요. 정말 2022년을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 3년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혼자 또 따로 혼자 이렇게 보내지 않고 같이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같이 지내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긴 터널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또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뒤돌아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완벽함을 좀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주님께 다 맡기면 그가 돌보시는 거잖아요. 숙성시키고 발효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2022년을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으로 쓰실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2022년 모자란 대로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깐에 당하는 고난의 유익을 한 네 가지로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적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손으로 쥐어진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2022년을 돌아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죠. 근데 202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 유익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보면 굳건하게 하셨다. 우리를 더 강하게. 내가 강한 줄 모르는데 내가 강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털을 굳건하게 하셨다. 이게 영적인 유익의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2022년을 그냥 우리가 거저 보낸 게 아니구나. 거저 보낸 게 아니구나. 그냥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다. 2022년, 2021년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하다. 이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영적인 유익을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하신 게, 영적인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훈련소, 이제 신병훈련소 딱 마치잖아요. 근데 신병훈련소 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한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조교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당하게 얼차례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돌아보면 내가 좀 더 체력적으로 강해져 있고 내가 더 힘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2022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맡기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말씀처럼 털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2023년에는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2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 가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것이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겉사람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겉사람은 더 점점 추해지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022년, 오늘 우리의 모자람이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지만 2022년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결실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위로 삼고 우리가 좀 안위를 삼고 2022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음에서 좀 우리가 홀가분하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